오늘 이 시간에 온전한 1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 즉 주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를 에스라 이제 성전 재건 이후,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제 성벽 재건 직후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완공되고 또 성벽도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든든하게 세웠는데 왜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회복되지가 않는가? 왜 이스라엘은 예전에 그 영광을 회복하지 못할까?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의 속국인가? 약소국에 위치해 있고 우리는 부흥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전히 이 나라가 약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했던 뜨거웠던 마음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 성전과 성벽은 건재했지만은 이 마음의 성벽은 조금씩 무너지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나. 아멘.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왜 나에게서 떠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이 백성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포로 귀환에서 다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이 조국 땅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돌아오라고요? 라고 반문을 하니까, 아니야, 너희의 마음이 떠났어. 진정으로 그 마음이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그때 8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고도 어떻게 주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9절에 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안 떠났다고? 너희가 나를 떠난 증거를 보여줄게.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 나에게 주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나에게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둑질하는 단어가 무려 8절, 9절에서 4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또 10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11조 안하는 것을 내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11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11조 규례를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광야에 있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1조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와 함께 11조를 나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1조와 첫 열매는 항상 같이 갑니다. 10분의 1을 나에게 봉헌해야 된다. 이 말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너희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원래 땅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약속의 땅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도 바로 나다.
너희가 농사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10분의 1은 단순히 10%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을 상징적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이것이 뭡니까? 첫 열매와 같은 의미입니다.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이 다 무너졌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서 떠났느냐? 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것을 11조로 증명해 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11조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11조가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11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성경책과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인데요.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왕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1차 세계 최초의 중농 전쟁이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은 왕 이름이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옵니까? 4명이 나옵니다. 맞죠? 1절에 보시면 왕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이 4명이 연합국을 이루고요. 2절에 보시면 왕 이름이 몇 명 나옵니까? 5명 나옵니다. 5명. 2절에 보시면 왕 이름이 세어보시면 5명 나옵니다. 왕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절에 4개국 연합국, 2절에 5개의 연합국이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냐? 3절에 보시면 어디에 모였죠? 염해에 모였어요. 염해. 사해에 소금 나는 곳, 그러니까 소금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부 아닙니까? 부. 그래서 경제권 때문에 이 세계 최초의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개국 연합국과 5개국 연합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 4개국 연합국이 이깁니다. 근데 5개국 연합국에 속해 있었던 곳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이 있었어요. 롯. 그래서 14장 12절을 보시면은 소돔 5개국 연합국이 있었던 그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전쟁통에 사로잡혀 가버리는 거예요. 재물까지 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이제 13절에서 듣게 되죠. 이 아브라함이 보통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카를 구해주러 가야 되겠다 해서 14절에 보시면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318명. 집안에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저기 이스라엘 북쪽에 끝까지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생각해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개국 연합과 4개국 연합이 싸워서 4개국 연합이 승리해서 이 사람들과 재물을 다 빼앗아서 이제 북쪽 끝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을 이기려면은 그래도 한 10개국이 모여서 뭉쳐서 가야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집안에 있었던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과 조카 롯을 재물을 다 빼앗아서 찾아옵니다. 그게 16절이죠. 14장 16절. 이 소식을 이제 전쟁에 패했던 5개국 연합국 그 패잔병들이 듣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싸움에서 졌는데 아브라함이 이겨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오네. 그래서 이제 카퍼레이드, 이제 승리를 마주하기 위해 환영식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 쓰고 돌아올 때에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5개국 연합국의 왕 소돔 왕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오죠? 18절에 누가 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누구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말합니다. 여기 살렘과 비슷한 단어가 샬롬이죠. 샬롬 평강의 왕.
그리고 뭘 가지고 옵니까?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할 때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찬식 하실 때 이것은 나의 피요 나의 살이다.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 취하심이 아니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느냐? 다시 창세기 14장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죠.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히브리서 그대로 나오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먼저 11조 내용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의기양양하게 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네가 잘나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지혜로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고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아 맞다, 이 승리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야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취했던 모든 재물을 다 드린다는 것을 상징으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멜기세덱과 정반대의 사람, 창세기 14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돔 왕,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목소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야지. 이거 네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거 너의 전리품이 아니냐? 네가 벌어서, 네가 땀 흘려서 모은 거 아니냐? 네가 가져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2절과 2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아니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멜기세덱 설교가 그대로 인용한데 23절에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세상의 백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와 힘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너희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선조 아브라함처럼 11조를 나에게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고 명문화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래서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오늘 본문 말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을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11조를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줄지 안 줄지 한번 테스트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로 사람은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오직 이 부분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한번 너희가 시험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절한 이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이 모습이 다 무너진 거죠.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삶이 그렇게 무너져 있느냐.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이 그렇구나, 11조를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주 표피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진의 참된 의미는 뭐냐 하면 10절에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11조입니까? 온전한 11조입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해서 완전한, 전부의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11조를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11조를 해도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조라는 것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에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삶, 나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쉬운 것이 아닌 거죠,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리는 듯 보였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성전을 쌓을 때 드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 회복이 된 듯 보이지만 또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한 11조를 한 번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고 도전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라기 선지자 때에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말라기 다음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면은 9절에 보시면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죠. 대신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못 받습니다. 저주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주받을 인생이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십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 말라기 3장 1절을 찾아보실까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앞길을 예배하는 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말라기서에서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길에서 누가 나타나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옛 언약에서 다 실패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온전한 11조 못 드렸습니다.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와 떡으로 자신의 피와 살을 찢으시면서까지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새 언약, 사랑의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연단을 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공의로운 제물을 나의 여호와께. 여러분, 레위 자손이 누구입니까? 신약적 의미에서 택한 족속,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되고, 4절 보시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다윗 시대처럼 아름다운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11조 누가 드립니까? 우리는 못 드립니다. 바로 자신의 전생애를, 자신의 모든 피 한 방울까지도,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온전하게 드리셨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셔요. 우리는 온전한 11조 못 드렸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10절을 보시면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 부어진 복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이죠. 성령님. 마태복음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비가 너희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누가복음은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응답, 가장 복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묻죠. 베드로는 또 그리고 유대인들 말라기 예언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이 이때니까. 여전히 베드로와 제자들은 구약적 사고방식 가운데서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죠.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신약의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리고 4장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온전한 11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온전한 11조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떠한 치유가 일어납니까? 말라기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4장 2절을 보시면 공의로운 해 기록되어 있죠. 공의로운 해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 그분이 바로 4장 2절에 나오는 공의로운 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400년 동안 칠흑 같은 영적인 암흑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해 뜨는 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해 뜨는 거는 못 막습니다. 너무 이 시대가 어두워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내 인생에 해답이 없어, 내 인생 너무나 어두워,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하는 인생도 해가 떠오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요, 공의로운 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떠올라서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면 이 광선을 맞은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는데 마치 누구처럼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햇빛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나는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죠? 성경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장애인이 아무런 소망 없이 날마다 그저 구걸하고 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발에 힘이 돋습니다. 걷고 뛰며 찬송하며 마치 외양간에 소가 뛰는 것처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11조를 하면 복받고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표피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언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공의로운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기만 하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 인생의 영역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면 공의로운 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11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등을 돌려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큰 문제에 짓눌려서 너무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아버지 도저히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고 저주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인생이지만은 주님, 온전한 11조를 드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예수 붙잡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지 10%, 10분의 1만 드렸다고 하나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사자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와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충만한 삶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밤이 깊어도, 아무리 인생의 고난이 깊어도,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절망과 아픔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유기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처럼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님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다시 그 이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안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12조의 삶, 온전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